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살다 보면은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요. 한 번은 예전에 학사라는 곳에서 제가 사역할 때 일인데 한 친구를 되게 미워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길래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너는 쟤한테 미워하냐 물어보니까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녁 8시부터 11시 10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3시간 10분 동안 내가 왜 쟤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장장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11시 반이 점호였거든요. 그래서 11시 반 점호하기 직전까지 들은 셈이죠. 내가 오늘 여기서 끊자 그랬으니까. 근데 그 3시간 10분 동안 얘기를 듣는데 납득이 돼요. 그 친구를 왜 미워하는지가 납득이 돼요. 미움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누군가 미움 받을 때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미워할 때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만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지금 나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미움에 머물러 있다면은 지금 나는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곳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던가 세상에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미워한다면 누군가를 그 이유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지난주 설교를 잠깐 인용해서 미움에 머물러 있다면은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예로 들은 게 바로 가인이에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가인이 아우를 죽였는데 이유가 있어요. 가인과 아벨을 죽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죽였을 때 그 이유가 정당하다 말하는 게 아니라 가인이 아우를 죽인 까닭은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미움 받을 때도 있죠. 그리고 사실 미움에 머물러 있으면은 기분이 좋습니다. 아십니까?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으면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에너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분이 좋아요.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감정의 배출이라는 뜻인데 누군가를 미워할 때, 험담할 때 감정이 배출이 돼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은 누구든지 미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넌 지금 하나님 밖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4절 전반부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내가 구원받은 줄 알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맞죠?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교회 안에 같은 교우들을 의미해요. 혹은 내 이웃을 의미합니다. 1907년인가요? 9년인가요? 을사조약이 됐던 것이 7년으로 기억하는데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래로 이 땅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일본을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독립운동가 중에 이렇게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게 이제 돌아가시기 전 모습이고 서대문 형무소에 계실 때 모습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독립 구호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2천만 한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된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안창호 선생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안창호 선생의 글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일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독립을 얘기하는 것은 일본에도 아시아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을 얘기하는 것이다. 일본을 미워해서 독립하려 한다면은 그 미움이 우리를 다시 분열시키고 말 것이다. 말 그대로 됐죠. 말 그대로 됐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하나만 얘기했어요. 사랑을 공부해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위대한 까닭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에 두 가지 실천점을 보여줘요. 이렇게 하면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럼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계속 되뇌어 봐야 돼요.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16절 중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을 억지로 불러일으킬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계속 되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감사한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결혼하신 분들이 계신데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실 때 내가 얼마나 결혼을 간절히 간구했습니까? 지금은 그 감사가 있으십니까? 사람은 감사한 걸 잊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게 이렇게 돼요. 심정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기억한다면은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좋은 마음들 중에서 사랑과 가장 유사한 마음이 뭐냐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불쌍해요. 딱해 보여요. 긍휼히 여겨져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케냐에 있을 때 저희 팀장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케냐 막 그런 거는 같지는 않아요. 제가 가본 거의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 그랬는데, 남아공도 그랬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되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이게 가령 컵이 100실링쯤 한다고 치면은 자기네끼리는 물건 거래를 할 때 100실링을 주고 받지만 외국인들한테 물건을 팔 때는 500실링, 1000실링 이렇게 받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난 너희들 말도 다 알고 너희랑 산지 몇 년 돼서 다 친구지 않은데. 근데 원래 우리는 외국인들한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팀장님이 한 아프리카에 계신 지 3대인가 4대였거든요. 할아버지도 왔어요. 거의 현지인이죠. 그분이 하는 말이 계속 거짓말을 당하니까 너무 지치더래요. 이 사람들 내가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워지더래요. 화가 나는 거죠. 말투도 날카롭고 눈매도 날카로워지고, 자신이 사역하던 교인들을 빼놓고는 상대를 아예 하고 싶지 않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까 딱 하나가 변화하더래요. 그것은 케냐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거짓말하는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더랍니다. 100실링이면 얼마니면 70원쯤 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70원 가지고 나에게 거짓말하는 저 사람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딱해 보이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하나의 결심을 합니다. 아무리 케냐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을 대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저들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팀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라고. 그래야 날카로워지지 않는다고. 그래야 내가 칼같이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달은 상태가 아니라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라고 말이죠. 확증하셨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를까?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우리에게 내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만큼 큰 게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주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그 마음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냥 마냥 사랑스러워서, 마냥 이쁘고 기뻐서, 자신의 의무라서 그냥 난 또 부활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호세아서 11장 8절에 예수님 마음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애를 보면 불쌍히 보여요. 불쌍히 보여요.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 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설교에서 구원을 설명하면서 과거에 이루신 구원, 현재 이루고 계신 구원, 미래에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이루시고 있는 구원을 성화라고 얘기했어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것. 성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무슨 방식으로 성화시키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를 성화시킵니까? 쟨 더 맞아야 돼. 쟨 더 어려움이 있어야 돼. 쟨 깨트려야 돼. 이렇게 성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2편에 보면은 다윗이 회개하는 시인데 회개 통해서 주님이 다윗을 빚어가세요. 그러나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방식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겁니다.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계속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 거저 주시는 바가 원어로 보면 거저 받아들이시는 바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accept가 있죠. accept. 받아들이다. 계속 받아주세요. 계속 용납하세요. 계속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세요. 서울대 교수님으로 50년 동안 계셨던 한 노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만난 건 아니고 만나서 얘기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50년 동안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언제 성장하는가 변화하는가 보았더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건 없건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존중해 줄 때 변하더라는 거예요. 존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존중이 뭡니까? 존중은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30대 예수님과 40대 예수님이 다른 거 아십니까? 30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40대 여러분이 또 겪어야 될 50대는 또 다르겠죠. 다 다릅니다. 얼마 전 제가 요즘에 60대 되신 한 분을 새가족 양육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60이 되고 보니까요. 인생에서 제일 힘든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길래요.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40대래요. 40대. 그게 제일 힘들대요. 근데 50대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는 힘이 빠지기 시작한답니다. 내 상황이 수용이 되는 것이죠. 그냥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게 나이구나. 그때부터는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 50대가 안 가서 모르겠지만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이에요. 계속 우리는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계속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계속 우리는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그때마다 부딪힘이 있고 그때마다 되게 괴로울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마다 예수님은 용납하세요. 용납하심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였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거나 핀잔 주거나 난 너 모른다라 같이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고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2번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괜찮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다음 슬라이드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가시잖아요. 먼저 가셔서 뭐라 물어보시죠? 너 나 사랑하니? 한 여자 신대원 동기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신이 예수님이었다는 자존심 상했을 것 같다고. 나를 3번이나 싫다고 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찾아가서 아침을 차려주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나 사랑하니라고 3번 물어보는 것도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먼저 가서 기다리셔서 받아주시죠. 이렇게 받아줌을 나가면 버릇이 없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서 받아줌은 결국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한국 컴패션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면은 책 제목도 재밌어요. 괜찮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컴패션 초기에 한 여아, 백혈병을 갖고 있는 여아를 위해서 골수기증을 하셨대요. 골수기증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골수기증 하려면은 일주일간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전신 마취된 가운데 그 골반을 갈라야지만 거기서 골수를 채취할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골수를 기증했는데 그때 의료사고가 일어나서 거의 뭐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서정희 목사님이. 그렇게 골수를 해가지고 이제 백혈병 걸린 여아에게 골수를 기증해 줬는데 아이가 나았대요. 감사하게도. 나았는데 5개월 뒤에 다시 연락이 왔답니다. 백혈병이 재발했다는 것이죠. 재발했을 때 말하기를 목사님 골수를 한 번만 더 기증해 줄 수 없겠습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이미 골수 기증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골수가 안 된대요. 근데 또 보니까 그 아이가 치유될 확률이 1%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골수 기증했을 때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의료사고도 일어나고 아내가 그렇게 말렸대요. 또 자신이 사역하는 교인들 동안 말렸다고 합니다. 자신도 그래서 좀 합리화시켰대요. 나도 할 만큼 했다. 할 만큼 했다. 그리고는 에콰도르의 비전 트립이라는 걸 갔습니다. 전도여행 가신 것이죠. 가서 자기가 친한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장로님께 이 골수기증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목사님 그냥 하시죠. 골수기증 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의 첫째가 백혈병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도 저도 백혈병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였어서 아는 마음이지만 지금 그 여아 부모님의 마음은 완전 비틀어 말라지고 있을 겁니다. 웬만하면 하시죠. 하시죠. 혼란스러워서 호텔에 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정인아, 만일 네 딸이라면은 완치 퍼센테이지가 1% 미만이라고 해서 포기하겠느냐? 포기하겠느냐? 아무런 대답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셨답니다. 그 여아도 내 딸이다. 내 딸이다. 순간 너무 부끄러워지더랍니다. 내가 목사가 맞나? 아니 내가 성도가 맞나? 내가 예수님 핏값을 사는 사람이 맞나? 그래서 에콰도르의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해버리고 혼자 먼저 한국에 와서 집에도 가지 않고 그 여아가 있던 병원부터 가게 됩니다. 병원부터 가서 부모의 손을 잡고 죄송합니다. 제가 골수기증 하겠습니다. 근데 확률이 1% 미만이라고 하니까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 부모들도 누군가의 자녀를 위해 골수를 기증해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이야기는 끝이 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뭡니까? 뭐가 사랑입니까? 뭐가 사랑이길래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겨진 거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사랑은 필요한 것 채워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밥 한 끼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마음만 급하고 그래요. 이러면 어떡합니까? 받아주는 것이에요. 받아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2017년 나온 영화 중에 되게 좋은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원더란 영화인데 혹시 보셨습니까? 원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저 아이 이름이 어시입니다. 어거스트의 준말인데 저 아이는 안면 장애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면 장애가 있어서 안면 장애를 수술하다가 저 얼굴이 되고 초등학교 3학년쯤 돼서야 초등학교를 처음 가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잔인한 면이 있잖아요. 저 아이 얼굴을 보고 놀리기 시작해요. 괴물 같다고. 야, 너는 할로윈 때 뭐 가면 안 써도 되겠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우주인 헬멧을 쓰고 다니게 되죠.
그때 그 모멘텀이란 얘기가 단어가 있죠. 극적인 전환의 순간, 모멘텀. 이 아이에게 모멘텀이 생기는데 잭이라는 한 친구가 이 아이에게 와서 딴 거 한 게 아니라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었어요. 미국은 급식실 가서 그냥 자신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먹거든요. 근데 이 아이 앞에 누구도 안 앉아 있는데 그 잭이라는 아이가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뻔한 이야기지만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유일한 힘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괴롭히는 사람, 그 사람을 나는 아예 관계를 끊겠다 하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아이가 바뀌어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왜 저렇게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정죄를 주지 않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때문에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존중이에요. 이 설교에서 내가 적용할 게 딱 하나 있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가 존중받으십시오. 계속 사랑받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시간이 없다면은 계속 여러분 안에서 미움이 미움을 만들어낼 것이고 불평이 불평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이 있다면은 그 시간이 나를 하나님처럼 빚어갑니다. 빚어가요. 비록 우리의 죄성이 크고 강해서 우리 삶에서 악함이 계속 나오겠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죄나 악함보다 더 크고 풍성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본성을 바꿔 가실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서 사랑받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하실까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간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날 기회를 주시고 계세요. 아까 30편 6절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만날 기회를 주시고 나와서 만나고 싶어 하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죄 가운데 있다면은 시편 40편 말씀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져 있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은 하나님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서 간구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무기력하고 무채색이고 분노와 미움과 불평과 원망으로 있다면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과 있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다면은 간구하실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새 우상이 내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우상이 내 마음을 덮고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고 내가 우상이 되어 있고 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내 쾌락이 우상이 되어 있고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님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십소서라고 간구하십시다. 우리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